네, 4월 첫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첫째 주는 좀 특별 공과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난 3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나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두 주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낀 이 주간이어서 원래 뭐 가스펠 프로젝트, 이 공과 순서대로 가자니 조금 애매할 것 같고 해서 특별 공과로 집어넣었고, 원래 계속 한 번쯤 해보려고 했었던,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실상 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바탕이 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조금 더 돕고자 제가 주일날 퍼포먼스처럼 좀 어떤 것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잘 심겨져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제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죠. 그의 삶의 말년에 가장 말년에 쓰여졌던 책들이고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자체가 목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냐?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목회를 감당해야 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항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건 에베소 교회였고 그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감당해야 될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이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이죠.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의 이 모든 초점은 간단합니다. 목회 그 위에 복음입니다. 복음. 시대가 악했고 그 디모데가 사역해야 될 그 시대는 본인과 함께 그 본인이 이 교회를 세울 때보다 더 이제 악한 시대를 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묵상했던 겁니다. 후임자로 감당해야 될 디모데, 그리고 더 악해진 세상.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길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 이 14절부터 17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앞부분을 보면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 이 마지막, 우리의 종말의 때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투영하여서 보기도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당연히 이 종말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던 시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 지금이 항상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때가 그 종말의 때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좋고요. 말세의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해요. 그러나 너는 이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디모데가 어떠한 이 가정에서 자랐다고 표현하나요? 네, 할머니 때부터 이 신앙의 가문, 이 말씀으로 자라왔던 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 그것도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것, 너를 가르쳤던 그것, 너를 너되게 했던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게 오늘 본문 앞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정이 그것의 근거인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되는, 너의 근거가 되는 그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론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성경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나요? 자, 성경과 우리 선생님들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나는 하루에 얼마나 성경과 만나고 있는지, 일주일에 얼마나, 한 달 동안은 얼마나 성경과 만나고 있는지. 제가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큐티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고 마치 과학 시간에 개구리를 분해하듯이 분해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한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다. 큐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자, 우리는 그 말씀과 얼마나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만나고 있냐. 제가 제자반에서도 물어보지만요. 아이들 정말 성경을 읽거나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습니다. 워낙 아이들의 이 하루의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 다 뒷전으로 가 있는 게 사실상 성경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경 어떠한 내용인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다짐하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했을까요? 14절부터 17절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알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거죠. 성경을 정작 보진 않아요. 성경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들로 그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하죠. 이거 어디서 가장 잘 보여주냐면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을 보면 뒷부분에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막 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막 부르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혜를 찾질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 지혜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까지 치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 네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목회자로서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성경이 뭐냐는 거죠. 그게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제가 좀 요약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성경입니다. 왜냐? 우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성경에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자, 16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두 짝으로 좀 대조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먼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두 가지씩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서신을 보내게 됐는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이다라는 걸 말해주고자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성경, 그리고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성경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요, 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히즈쇼의 챈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챈트라는 걸 처음으로 접했던 게 바로 이 히즈쇼 챈트였고요.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하고는 이 챈트를 같이 외웠는데요. 우리 전체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그리고 외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과 시간에는, 우리 설교 시간에도 할 거고요. 공과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도 쭉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 챈트를 외우는 거에 좀 주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과 교육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